예,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는 그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죠. 그런데 근대사에 와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을 좀 꺼려하는, 또 안 지키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사순절 되면 40일 동안 뭐 아침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에 어떤 그 경건한 좀 그런 모습들이나 보이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가 이런 절기는 구약시대에나 하는 것이지 신약에 와서 무슨 절기가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거든요. 지키라는데 이 사순절 기간을 돌아오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모두가 이제 좀 뭔가 좀 신앙이 다시 회복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가져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첫 번째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인생은 삶에서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거든요. 인생인데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삶을 살아왔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사람은 40이 넘으면, 그러니까 40년을 살고 남으면은 자기의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을 보셨죠?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을 보면은 그렇게 미남이 아닙니다. 그렇게 또 잘생긴 모습도 아니고 그렇게 온화하거나 우아한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내면적 사람의 얼굴을 말하겠죠. 모습을. 그래서 자기 인생 외모로도 자기 살아오면서 자기의 외모도 모습도 40이 넘고 나면은 내가 그동안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 모습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의 모습, 우리의 손, 그러잖아요.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일로 하신 어머니나 아버지, 이제 손을 만져보면 어떻습니까? 손이 얼마나 거칠어요. 그래서 그 손을 붙잡으면 뭐라 그러죠? 꼭 거북이, 자라, 등 같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거칠고, 그리고 얼굴에는 그 숱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 살아온 모습이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누굴 위한 것인가? 바로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그 피와 땀을 흘리면서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즉 삶은 반드시 몰래 흔적을 각자가 남기는데 어디다가? 얼굴에다가, 손에 남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나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또 내 마음 속에 또 온몸에 새기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면서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사실 믿음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믿음을 우리가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다. 어느 때 이런 절기가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신앙을 다지지 않고는 결국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머릿속의 생각과 또 입으로는 말합니다. 이거는 이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회복은 해야 되는데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니지만은 그냥 하나의
하나의 주의 종으로서 우리 한국 교회나 전 세계의 신앙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계절이 와야 되겠는데, 이대로 간다면은 과연 얼마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쓰러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믿음이 회복되어서 믿음을 찾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그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법정에 끌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군대들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다 그랬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또 갈대로 머리를 두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떠보면 사실 예수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피조물이 이게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여러분 배척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심지어 부모가 어느 때 자녀들에게 머리를 하나 때려도 그냥 얼굴이 달라집니다. 왜? 인격이 모독이거든요. 아무리 자녀를 할지라도 아래사람 할지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인격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인격에 대한 모독인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 피조물이 이런 조물주에게 그것도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툭툭 쳤단 말이에요. 그냥 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머리에 뭐가 쓰여 있습니까? 가시면류관이 쓰여 있습니다. 그 가시면류관을 쓴 그 머리에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때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런 무시하는 처세예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갈대를 때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찔려서 아팠을까요? 그 머리에 침을 뱉으면서 그를 끌고 어디요? 이제 희롱하고 나가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끌고 가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면류관, 이 가시면류관의 고통. 여러분, 우리가 가시하면 찔려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시골에 살든 아니 살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시하면 찔려본 적 있을 겁니다. 아마 가시에 찔려본 분은 그 가시가 찔려서 얼마나 아픈지 알 겁니다. 물론 찔려보지 않다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찔려본 사람은 참으로 그 아픔을 알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어머니들이 바느질 하다가 바늘에 찔리면 그 찔려서 얼마나 아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찔렸던 그 가시의 면류관은 5cm에서 10cm 되는 정도의 가시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말하는 바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그런 가시를 그냥 머리에 이렇게 얹은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얹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머리에 얹어놔도 아픈데 얹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찔렸다는 거예요.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거기다가 오늘 보면서 보니까 갈대를 가지고 그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순간에 이마에는 이런 피가 쫙 흐르면서 그 피는 벌써 눈을 가리고 그 피는 입으로 들어오는 이런 피를 먹어봤습니까? 아마 이런 피를 한번 삼켜본 적이 있어요? 피가 흘려서 피가 저절 입으로 들어와서 삼켜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글을 많이 당해봐서 압니다. 피 맛이 어떤 맛인가? 여러분, 그 피를 흘려서 그 입으로 들어가는, 눈을 마르카로 맞고 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운동선수가 특별히 이 권투 선수들이나 격투 선수들 보세요. 얼굴에 상처를 입고 그 피가 흘려서 눈을 가리고 그러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으로 막 들어가는 모습들, 온몸을 흘리는 모습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이 피가 눈을 가리고 흘러가는 그 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했습니다. 이 가시면류관은 뭘 상징합니까? 저주를 상징합니다. 저주.
그래서 인간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즉 저주의 멸류관을 그 머리에 쓰신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저주 아래에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이 그럽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가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드물과 엉키로끼를 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인류의 초체의 사람인 아담이 누구요? 내가 아내의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내의 말이라는 것은 아내의 목소리, 아내의 음성, 아내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듣고란 말은 경청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더러 먹지 말라고 부탁하잖아. 이거 먹지 말라는 건 부탁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부탁했는데 먹지 말라고 부탁하고 명령했는데 그 말입니다. 명령했는데 너는 그것을 먹었느냐? 그거예요. 왜 먹었느냐? 이거 먹었느냐? 이것은 내가 그것을 삼켰느냐? 내 말의 명령은 외면하고 소멸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탁하고 명령한 그 말을 뭐라 했다 했습니까? 바로 소멸시켰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소멸한 자, 성령을 소멸한 죄.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였다. 멸시해버리고 내가 내 아내의 말에, 소리에 귀를 기어 청종하여 그것을 내가 왜 먹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 통해서 땅이라는 것은 뭐고, 지금 이제 육지를 말하는 거죠. 온 세상에 있는 거, 토지, 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은 그런 흙들이 경작할 만한 토양이었었는데 온 세상이 그렇게 모든 만물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으나, 그러나 아담은 너로 인해서 너 때문에, 내가 내 말에 불순노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너 때문에 땅이 정죄받아서 곧 땅의 창의물로 여워싸서, 창의물들이 여워싸서 인간이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너 때문이다. 여기서 쉽게 말하면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저주를 받아서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종신토록 살아있는 날까지만, 종신 살아있는 그날까지 수고하여야, 즉 고통을 받으면서 노력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그래야만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너 그 소산,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고 살 것이다.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예요. 여기서 땅이 네 개에서 가시나무가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큰 장애물이 되어서 짓지 못할 것이다. 이 가시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행악자를 말합니다. 즉 말하면 이스라엘 대적하는 상징, 즉 악한 원수 마귀가 너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가시나무 저주, 이 말은 항폐하고 이 말은 표어된 그러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가시덤불 곧 제약이라고 제약이었습니다. 그 참된 삶의 장애가 되어지는 거. 나 여호와가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사람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네. 자, 이 가시덤불과 엉클귀를 여러분 제해버려야 되는데 그 엉클귀들이 일어나서 너의 삶에 고통을 올 것이다.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내가 아픔을 당할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죠.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숲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의 흙이 아니라 바로 나를 가리킵니다.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너는 흙이니 저 땅과 같이 너도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너 또한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죽음이잖아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런 저주를 받은 인간은 그 저주에서 무엇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가시덤불과 엉클기가 우리를 계속 찔러 아프게 피 흘리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피를 흘릴 때 여러분 가시가 한번 질 때마다 뭐합니까? 비명을 지르잖아요. 아이 따가워, 아이고 아파. 막 나중에 이게 콜만 터지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나중에 살을 도려내야 하던 이 아픔을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약한 원수 마귀 사단은 가시가 되어 주는 거죠.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내 몸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님께 말씀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내 눈에 그 가시 그게 내게 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게 능력이 나왔다. 즉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악한 원수마 가시가 들어서 그 가시를 말로 늘 하나님의 기도했다. 그 찌름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찔림을 우리가 허물이 염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가시가 되어. 어떤 이는 질병의 가시가 되어 찌릅니다. 어떤 이는 재물의 가시 되어 찌릅니다. 어떤 이는 자녀가, 남편, 아내가, 환경이 세상에 온걸 다 동원해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는 거예요. 이 가시가. 뭐가요? 바로 악한 원수 마귀는 이 아픔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정말 다른 건 다 몰라도요, 별소리 다 들어도 우리의 자존감을 건드리면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우리가 못 참잖아요. 왜 살인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인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엄청 사고가 생기는 원인이 바로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하물며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자가 창조주가 그 피조물들이 이런 창조주를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얼마나 여러분 고통받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가시관에 찔려서 온 얼굴에 피로 찌들 흘렸으면서도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상태에도 우리가 그 저주 아래 있기를 원천하고 그 저주 아래에서 피와 땀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님은 그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발 맞도록 뭐였습니까? 땀과 핏방울 흘렸다. 그렇게 우리를 기도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여전히 끊임없이 그 아픔을 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시관을 밀관을 쓰시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 주는 생각하지 얼마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가시관 밀관을 쓰시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란 말인데 이 파스란 말은 승리의 면류관이란 가시가 그 승리의 면류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 가시 면류관이 바로 축복의 면류관이었다는 거죠. 축제의 면류관이었고 그 면류관은 예배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산 죄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무의 면류관이 뭡니까? 공무의 면류관인 것은 내게 맡겨준 그 사명.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온 일을 위해서 그게 맡겨준 공무. 그 공무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이루은 면류관이 바로 예수님이 쓴 면류관이다. 왕권의 면류관이었고 우리는 그러한 면류관을 예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면류관. 그럼 우리는 무슨 면류관을 쓰고 있는가? 어떤 면류관을 쓰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가? 어떤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지금 예수 앞에 살고 있는지.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어질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의 경기장에 비유를 했습니다. 비유하면서 경주자, 오늘 본말 속의 말씀처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뭐였어? 모든 것에 절제한다. 쉽게 말해 절제의 면류관을 쓰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 절제의 면류관을 쓰면서 얼마나 아파하고 있느냐. 제가 어떤 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옷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옷도 뭐 2, 3만 원, 3, 4만 원 그런 옷이 아니라 상당한 값을 줘야 할 옷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참 인색해요. 한 주간 내에 지나가도 물론 없어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형편이 그러니까 감사한 거 말하는 걸 못 봐요. 그리고 11조도 잘 안 해요. 어느 때는 강제로 뺏어다가 11조를 해요. 그런데 옷은 잘 사 입어요. 제가 야단을 칩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어린 아이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 얘기는 백화점이나 어디 시장에 가면 딱 눈에 띄는 옷이 있답니다. 근데 딱 한번 입어본답니다. 그 입어보는데 그 자리에서 돈이 없어 못 살 때 있답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바로 사는데 입어보고 딱 맞으면은 좋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게 사고 싶어서 미친다는 거죠. 꼭 반드시 사고 본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사 입고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무화전 못해서 그렇습니까?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인생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주 안에 살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런 절제할 수 있는 아픔을 겪어야 돼요. 내가 아플지라도 그걸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바울은 그럽니다. 여기서 승리와 생명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핍박과 고난의 위협이 닥쳐왔을 때 끝까지 승리한 사람을 그러니까 서머너머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큰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까? 죽고 싶을 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만큼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그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면류관을 쓰고 있으면 반드시 내가 생명 면류관으로 바꿔주겠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자는 복이 도달했습니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야,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할 이제야라는 거죠. 이제야, 아브라함아 이제야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약속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또 고난 당하는 자들 위해서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순교를 당한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싸워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가시 면류관을 썼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승리의 면류관을 주겠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의 면류관을 주겠다. 우리 주님은 저주의 면류관을 쓰시는데 그 저주의 면류관 속에서 받았던 그 모든 저주가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오늘도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합니다. 내가 쓴 이 저주의 가시 면류관은 그 면류관을 쓰면서 그 아파하고 피 흘려서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을 때 아버지 내 영을 받아 주셔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또한 써야 할 면류관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의 면류관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은 면류관도 있고 때로는 고통의 면류관도 있고 때로는 주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가는 길이 너무나 험적하여서 아픔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면류관 끝까지 우리는 벗어던지지 않냐고. 주님 말씀하기를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머리에 씌워진 이 면류관. 어저께 모처럼 우리 큰딸하고 예손녀 셋이서 난생 처음으로 내가 너무 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하루 시간 내서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큰딸의 얘기 들으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제가 아팠습니다. 뭐라 하냐면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지금 머릿속이라는 것은 머리 면류관입니다. 머리 면류관. 가시, 그게 아픈 가시니까. 그 아픈 상처들이 머리에 막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아픈 상처, 아픔이 머리에 아직도 씌어있구나. 그 상처가 끊임없이 생각나고 나를 찔려서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그러면서 헐쩍헐쩍 눈물 흘리는 모습 보면서 아직도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구나. 언제쯤이면 저 아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이 뭔지를 알고 그 가시 면류관을 그 아픔을 그 찌르는 아픔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써주던 사실을 믿고 깨달은다면은 그들이 어릴 때 자라오면서 받았던 그 아픔은 오히려 복으로 바꾸실 것인데 여러분 특별히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자녀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그 아픔이 머리에 있단 말입니다. 가슴에 있는 것이 생각이 있는 거죠.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그 아픔이 머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아픔이 그 머리의 생각 속에서 떠나는 그날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있고 진정한 은혜가 있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는 날 그때부터 늘 무엇을요? 감사하고 남아있습니다.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작은 딸은 그러한 아픔을 그러한 상처를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던지고 오히려 감사로 바뀌었어요.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혼자 버는 돈이
너희 동생, 남편과 동생이 다 둘이서 몽땅 벌어서 비교해보면 너의 3분의 1도 안 된다. 네 혼자 버는 거, 너 제부나 내 동생이 버는 거 3분의 1도 안 된다. 그런데 3분의 1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도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낸다. 저 어때서 보면 저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사나? 뭘 해가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삶에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어린아이가 이제, 조그마한 3살 먹었나? 이제 막, 할배, 할아버지도 못하고, 할배! 이 정도의 말을 하는 그런 아이가 몇십 명 있는데, 얼마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게 바로 행복이다. 저게 주님 모신 가정의 모습이다.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 딸은 지금 삼성에, 삼성물산에서 괜찮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버려도 이 언니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그만큼 해도 부족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해요. 늘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교회 목사님이 메시지가 이 딸에게 여러분 가슴속에 영혼 깊은 곳에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아픈 가시를 뽑아내는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지기 전에 가시 밀려관 썼던 그 밀관이 그 가시를 뽑아낼 거예요. 그게 뽑히면은 그때부터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는 그 지난 세월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살아오면서 우리의 하나의 아름다운 복으로 바꿔진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의 박혀있는 머릿속에 박혀있는 저 아픔의 상처의 가시를 주의 이 고난조를 통해서 이 사주를 통해서 그 가시 면류관 깨닫고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아픔의 상처가 쏙 빠져나가 버리고 머리가 청결하고 맑아서 그걸 위로볼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한국 교계 팬목,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신 그러한 목회자 자녀들, 이 자녀들 수련회를 1년에 2번 갔습니다. 제가 같이 동참도 하고,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정말 목사님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지만 아닙니다. 엄청난 상처 속에서, 엄청난 아픔 속에서 눈물 기도하면서, 그리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아이들보다 더 큰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그런 것들 참 많이 보는데, 성회를 끝날 무렵 되면요, 담배, 온갖, 심지어, 마약까지도, 여성들은 아이들은 피임약까지, 다 나와요. 산더미에 쌓여야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아픔이 있어요. 그들의 아픈 상처. 그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가 그들을 괴롭혀 온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그게 어땠습니까? 싹 빠져나오고 나니까 얼굴이 탁 빼나오고 매해마다 참석하면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기다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픔의 머리에 가시가 있을 겁니다. 아픔의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 아픔의 상처는 그 저주의 가시는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용접하고 예수님의 쓰시던 가시 면류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쓰는 그 가시 면류관이 나의 모든 찌름과 아픔을 뽑아내는, 없애주는 그러한 참된 은혜의 가시를 깨달고 여러분 반드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